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 말씀 속에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특별히 힘이 많이 드시죠? 아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많이들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참 저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바빠요. 그죠? 새벽 예배에다 오전 모임에다가 또 신방에다가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 못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지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죠? 본문이나 알겠어요? 본문은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설교가 있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이 성경의 흐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로마서를 어떻게 훑어가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나눠놓고 그걸 서론 이렇게 얘기해요. 서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얘기했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의에 대하여서 불의와 대조를 하면서 의로운 자 구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하셨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은 예를 들어 주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그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15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맺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 한 가족들 알아보기, 가족들 보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서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 14장 7절로 12절 구원받은 성도의 삶.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열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열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14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형제를 용납하라 그래서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주라. 그죠? 거기 중요한 것 그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부족함, 그죠? 나와 경험이 다른 것,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도와주어서 그를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의 자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잘 뽑아야 되죠.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건 다 아니고, 그죠? 정말 거듭난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그리고 진리를 흘려주어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난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를 흘려주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장로님을 세우거나 안수집사님을 세우거나 권사님을 세울 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목사를 세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디아코노스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라는 뜻은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썼는데 명령을 수행하는 자, 목사, 집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들이 그냥 계급이 돼버린 이런 집단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장 좋은 이름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 그건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은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이것들이에요. 네가 보이는 것들, 네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요? 주님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모르겠어요? 나를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하는 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함께 누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주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벌거숭이와 같은 거예요. 감출 것이 없어요. 속속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해라. 이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썼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집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도 그런 말을 썼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로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여기 섬기려 하고 이게가 바로 이 단어의 뿌리가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그 단어를 들어가 보면 주인을 휘중드는 사람, 친구를 섬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진 그 양식,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 섬기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이 나오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어떤 나를 중히 여겨요?
우리 오늘 요즘 이 교계에 있는 안식교회와 주일을 지키는 이 전통교회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좋은 날이야, 안식일날이 좋은 날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에요. 나의 때라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며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이루는 그 인생의 모든 날, 성도들은 그 날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을 한 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생 속에서는 나의 일생 전부가 그 한 날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은 어디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벗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들으면 예수님은 그날 그 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몇 시에 돌아가시고 몇 시에 장례가 되지만 실상 그 영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서 새 사람, 그죠? 여러분의 새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속에 한쪽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한쪽에는 새 사람의 부활이 동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날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전제 아래서 우리는 이 한 하루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먹는 자들 주를 위해서 먹는다 그랬어요. 자,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는다.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해요? 그래서 국수를 먹든지 보신탕을 먹든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 먹으면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 만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먹지 않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과 먹는 사람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먹지 않는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금식하는 사람. 네. 금식이 뭐가 금식이에요? 음식 먹지 않는 거. 그러죠? 그런데 음식이 무엇이길래 그걸 먹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을 먹느냐 하면 당신은 그것을 힘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 금식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않으면 무엇을 힘으로 삼아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삼아 사는 거예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가서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세상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 때에 세상과 사단의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사단의 멍에가 풀려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압제당하던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고 사단의 그 무거운 짐의 멍에가 꺾이는 거예요. 예. 왜요? 세상 것을 힘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것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배경이 우리를 눌러서 세상 속에서 뭐가 돼요? 결박을 당하고, 그죠? 멍에를 매교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금식과 함께 뭐예요? 이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의 근원으로 삼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우리 중에라는 말은 우리는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예. 이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는 우리는 뭐 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되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금식해도 주를 위하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려워요, 사실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떤 의미예요?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일침을 놓고 가는 거죠.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내가 거듭났다면 너는 깨달아 알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느냐? 너를 핏값 주고 산바되었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응?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생명의 주인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는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작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만 산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고난이 자기에게 없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아니,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옆에 사람은 똑같이 죽었던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거예요. 누가 조금 더 먼저 자라고 있고 누가 조금 더 늦게 자라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자라게 하고 싹이 나게 하신 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왜 네가 그 늦게 자란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의 것.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의 종이 오니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당시의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다고요? 주인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그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를 때 바로 그 이름은 누구예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나를 어떤 환경 속에 넣을 수 있고, 나만 아니라 누구도,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왜 남을 판단하니? 내 종이야. 내 자식이야. 네.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면 될까요? 여기에 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해요. 그 다음에 미워해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그를 무관심하면 뭐예요? 그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도울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한이 있어도. 썬다싱의 이야기를 아시죠? 산 너머 그 동네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겨울이에요. 친구랑 같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꽁꽁 얼어서 덜덜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도와주자. 우리 같이 어깨라도 메고 가자. 친구가 한 얘기. 야, 그러다가 나도 얼어 죽어. 그 혼자 내빼는 거예요. 선다싱이 그를 등에 업고 미끄러운 눈길을 땀을 흘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발에 채이는 게 있어요. 앞서가던 친구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거운 그 친구를 메고 가는 동안에 온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서 살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이 사람의 그 체온 때문에 몸이 풀려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주신 사람들은 서로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꼬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혼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외면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친구가 메고 오죠. 네 친구가 메고 와요.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그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길이 없어요. 그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아요. 그죠? 지붕을 뜯고 거기다가 침상을 내려. 그죠? 우리 이것이 필요해요. 그가 걷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합심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생명의 길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난방이라도 극복하고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시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주변에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그 미숙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죠? 참, 아직도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 사건들,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서는 그들을 정죄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술을 아직도 끊지 못한 친구들을 볼 때, 그죠? 때로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술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그의 어떠한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기호식품이나 또 술, 담배보다 더 나쁜 것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뭐는 죄라고 생각해요? 술과 담배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 기호식품에 빠져 있는 건, 중독되어 있는 건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면 그런 것들이 끊을 수 있어요. 친구도 끊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끊어? 비록 그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 오히려 자기의 죄인 것 된 것 때문에 더 주님이 필요로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 유대인들요, 성경을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어요. 제사를 가졌어요. 절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정죄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 예수를 더 먼저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큰 죄인이고 돌아보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죠? 주의 것이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간에,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성도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부부싸움과 같아요. 꼭 형제들 간의 다툼과 같아요. 큰 것 가지고 안 싸워요. 예. 조그마한 것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요. 그죠? 그리고는 정죄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자리에 우리가 가로막고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너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그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주어야 된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도 되고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하고 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그도 내 지체다.
너 손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장기 부분을 네가 학대할 수는 없다. 손도 중요하지만 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장기들도 중요한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다고. 이를 위하여 주의 것이 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신자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 나의 주인 되어 주심과 저 사람의 주인 되어 주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되어 있죠?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은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금 늦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면 여기까지 올 거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을 것이야 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라. 성도들은 이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은 거예요. 뭐라고 꿇었어요? 난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나를 살리고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하고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할 일이란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 수고는 결코 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